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집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에 법신부 사은임 은혜가 늘 충만되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정경명 교무가 부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오신 모든 분들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것이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무의 삶은 일생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삶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루하루지만은 특히 첫 부임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교육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첫 부임비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준비해서 첫 발을 디디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첫 마음과 첫 걸음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첫 부임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한강교당 교도님들이 우리 정경명 교무가 그 첫 마음과 첫 걸음이 올곧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염원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모두 덕담을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원기 92년에 강남교당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을 살고 93년도에 신정절에 당시 교당에 연세가 많으셨던 국문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신년 덕담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앞서서 쭉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덕담을 결론적으로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옮겨보면은 우리의 전통의 덕담은 이 선험적 성취의 어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선험적 성취의 어법으로 제가 오늘 덕담을 하자면은 도미 덕풍의 향기가 한 잔의 생수와 한 통의 산소에 실려서 강남교당의 담장을 이미 넘었다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덕담이셨어요. 선험적 성취의 어법이란 용어도 처음 들었지만은 그런 덕담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은 그분의 덕담이 늘 이렇게 주문처럼 저에게 이제 떠오르는데요. 새해에 우리가 선언적 덕담으로 서로의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살아서 그 공덕이 세상을 더욱 은혜롭게 하였다지요. 교당마다 교무와 교도가 서로 합심하여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교당을 만들어서 교화의 꽃이 활짝 피었다지요. 이런 덕담이 지금 우리가 주고받을 덕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뭘까? 아마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는 것이 제일 1순위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통된 인류의 소망을 덕담으로 한다면은 코로나가 백신과 치료자에 의해서 완전 소멸되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 회복되었다지요, 이렇게 덕담을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산 종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마 교전에 있는 대종사님의 법문의 말씀, 미륵불 용화의 상이라는 법문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륵불 용화의 성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상향의 유토피아를 미륵불 용화의 상이다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에 그 암울한 시기에 대중이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리고 살아갈 때 대종사님께서 미륵불 용화의 상에 법문을 하시고 그
법문을 통해서 모든 교도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제일 유명한, 이 당대 제일 유명한 주역의 대가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대산 김석진옹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금년 한 해의 교회를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답을 하기를 금년 한 해의 교회는 지택님이다 그랬어요. 땅지의 모택자가 금년교다. 땅은 우리가 딛고 있는 바탕이고 모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걸 생산하는 것이 땅이죠.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곡식이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죠. 물이 가득 고여 있어야 땅이 계속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올해가 그런 교회다. 그 교회를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암울한데 이 주역으로는 희망이 보이는 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덧붙이기를 이 지택님 교회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임자다. 이말 임자다 그랬어요. 올 상반기에 온 국민이 지극정성으로 모든 노력을 서로 합력을 함께 되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갈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은 모든 국민들이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새해가 되면은 늘 떠오르는 주문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제 삶의 철학처럼 살아가는데 제가 이 땅에 제가 원불교의 교무로서 또한 원불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냐? 그것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니라고 하셨듯이 모든 세계의 성자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불교도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개교된 종교고 저는 그 대종사님의 희망의 소식을 교도님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이 전하신 그 희망의 소식에 희망을 찾고 또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또한 주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희망의 소식은 뭐냐? 코로나의 종식이죠. 코로나의 종식을 통해서 빨리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전산종 목사님께서 미륵불 용화의 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미륵불 용화의 상은 초월적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하는 초월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종사님께서 말하는 미륵불 용화의 상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공덕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을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의 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다 얘기를 하셨고 전산종사님께서는 그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신년에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신년법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그 대가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다른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희망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법에 어떤 교법이 희망이고 미래의 길일까? 저는 이 대종사님의 교법의 가르침으로 희망을 열어가는,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지혜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산정 목사님께서 미륵불 용화의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법의 가장 대표적인 실천의 교법으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교강구조라 그러죠. 교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리를 총 핵심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요법 9조 목석에 사실 원부 교리가 다 농축되어 있죠. 정산종사께서 옛날 한선비는 평생 수학을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미륵불 용화의상의 주인공은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늘 은혜를 입고 진급하는 그 길이 바로 일상수행의 요법이 있고, 그 일상수행의 요법을 먼저 깨치고 실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기회가 있어서 설교 말씀을, 대종사님 교법을 전할 기회가 되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의 가르침을,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성불체중에 노두돌을 놓고자 합니다. 근데 일상수행 요법을 보면 이제 1조부터 9조까지 원불교 교리의 핵심적인 것들이 쭉 개인에서부터 전체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1조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9조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비법이 9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9조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심 없는 사람은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가. 자, 공익심은 뭘까? 공익심은 뭘까? 공익심은 단순히 남을 돕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법을 아직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공익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마음이 바로 공익심입니다.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는 마음이 공익심입니다.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임을 아는 것이 바로 공익심입니다. 즉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은 마음이, 그 마음이 공익심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내 육군 동작하는 모든 것들이 대자대비심으로 나올 것이고, 내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그것은 제 단견으로는 공익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서로 공익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이렇게 얽혀 있죠.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얽혀있는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상하게 되면은 인류에게 재앙이 오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가 훼손됨으로써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공익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인류에게는 희망의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K-방역 실패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덮치면서 셧다운을 일으키는 지금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국가를 벗어날 수 없는 지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루에도 수만 명이 사망하고 이웃에 있는 일본도 하루에 6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 언론들이 한국은 이 어려운 코로나에서 기적의 역사를 매일 쓰고 있다고 찬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중국이 제일 먼저 발생해서 제일 확진자가 많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한국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이라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불편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 역술가가 지극한 정성으로 임해야 한다. 잘하는 척, 임하는 척, 선심 써는 척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충언을 했는데 바로 우리의 희망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깨달은 이 공익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 희망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공익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나의 행복이, 내 삶이 나 혼자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심은 사리사욕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도를 존중하는 상생의 마음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마음이고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대아의 마음이 공익심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야 우리에게 희망이 열린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이 불편함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운이 없는 사람에게만 걸린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지하철을 타보든지 그 이마트를 간다든지 가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중에 보면은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 걸리는 것일까?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20대에서 40대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운이 안 좋아서 걸렸다고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40대가 코로나에 조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 없는 사람이 걸릴 테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까요? 신천지와 같이, 그리고 개신교의 열방센터와 같은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공도의 주인공들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주위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의 대자심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처다. 당신이 죄복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야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만들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 공의심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세상을 위해서 공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숭배하자. 최근에 국무총리께서 이 방역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과 경찰과 소방관과 지역 역학조사관들은 숨은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머금고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또 불편하지만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영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공도자로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로 연대하고 합력할 때 우리는 이 긴 싸움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덕분에 챌린저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시죠.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음이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국난 국복의 DNA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죠. 위기가 처할 때마다 나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대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한국 국민들에게 있고, 바로 이런 마음이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하셨고 어변 성령이 될 거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제9협회 발표를 보니까 지난 10년의 그 구호품이나 기부금을 보았을 때 작년에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코로나로부터 빨리 극복하는 길은 공도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합력하면서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보고, 세 번째로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전 4대 강령에 보면은 무아봉공이 마지막에 나오죠. 무아봉공이 보면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불교 교리의 규결은 무아봉공입니다. 광대무량한 낙원은 바로 미륵불 용화회상은 무아봉공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나뿐만 아니라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에는 희망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지역사회와 세상에 희망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희망의 마음들이 인류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여 그 대가가 얘기했듯이 금년 상반기에 온 국민이 공익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서 임하게 그런다면 분명 극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회복의 길이 후반기는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이 세상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자각을 하시고 좀 더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의 희망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06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공익심으로 서로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공변되면 덕이 생기고 덕이 생긴 즉 전 생명의 주인이 되고 공도의 주인이 되어서 세세생생 복이 촉촉하게 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길잡이로 삼고 또한 인류의 길잡이가 되게 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우주 일가와 시방 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아는 저희는, 사생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는 공익심이 인류의 구원의 등불임을 알기에 공익심으로 코로나 종식의 지혜로 삼고자 하오니 공익심을 키우고 공도자를 숭배하면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여 세상에 희망을 만들고자 염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길을 하나하나 밟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